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설교를 한 편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전한 설교인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신학적으로는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목으로 유도선 목사 성경 설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청하신 후에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면은 다음에도 이런 방법으로 전할까 하고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활자가 보이나 잘 모르겠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자, 신명기 이제 16장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16절을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3번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에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3절을 보시죠. 자, 3절 보면요. 왜 이렇게 행하라 그러시는가?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행함으로 평생에 말이죠. 애굽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도요 이 영적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3번 자 그러면은 1절로 올라가 보죠. 1절에 말이죠.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촛보는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행하는데 말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지금은 광야에서 다 집단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분배받은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각성에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6절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입니다. 훗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키라 하신 것은 구원이 말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하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택하신 곳 오직 이 6월절이 어떻게 성취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이 됐죠. 이 그림자를 통해서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오직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걸 계시하셨죠. 그럼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거요. 뭘로요? 소와 양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소와 양이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러면은 6월절 제사를 드리되 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실 것,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은 77에 49,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거죠. 그러니까 77절은 오순절을 가리키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 그럼 언제부터 50주를 그러니까 77절을 50일을 언제부터 이제 계산하는가? 여기 보세요.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곡식에 낫을 된다는 것은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첫 추수인 거죠. 낫을 된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라.
그때부터 계산하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초절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초절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워서 얼마를 세워요? 7절을 세우는 거예요.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성취가 된 거죠. 아,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곡식에 낫을 때는 이렇게 초절매가 되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말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절기입니다. 13절로 가보죠. 여기 보면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이래 동안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초막절에 그 의미가 뭐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떤 집에 거한 게 아니라 초막에 거했거든요. 천막에. 그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말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절은요, 초막절을 가리켜요. 근데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라 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광야 생활하던 걸 이제 청산을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초막절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언제 성취가 되나요?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이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러니까 추수한 후에죠. 우리는 지금 추수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추수한 걸 천국 창고에다가 드리는 때죠.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 다음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요, 레위기 23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3장 34절입니다. 자,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읽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을 보세요.
36절 여기 보면은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러분 오순절도요, 무교절도, 그리고 초막절도 1일 동안 7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덟째 날. 여러분 이 여덟째 날에 뭐를 의미하나요? 한 번 더 민수기 29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9장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여러분 여기 장엄한 대로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문에서는요, 엄숙한 대회로 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이날은 특별한 날인 것 같죠? 그래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지금 우리는요, 초막절의 기간, 7일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고요? 여덟째 날을 바라보면서, 여덟째 날이 장엄한 날이거든요. 이 점을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장엄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엄숙한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에게는 정말 장엄한 날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던 자들에게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엄숙한 날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셋만 있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구약 성도만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들도요. 그런데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6월절 양으로 보내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만이 하시나니라.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또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6월절에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뭔가요? 다시 본문인 신명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16절 3절입니다. 유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6월절에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는 거.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떡이 뭔가요? 주님은요,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셨어요.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그림자로 지켜오던 6월절이 그날은 실체로 개혁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그날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걸 갖다 먹어라. 이게 내 살이니라. 이 잔을 갖다 마셔라.
이게 내 피니라. 여러분, 이게 고난의 떡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뭐 헌금을 하고 뭐라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고난의 떡을 받아 먹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오순절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옆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6월절에 고난의 떡을 먹은 자만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말이죠. 초막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15절입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100%, 다시 말하면 120%,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문 성경에서는요, 베이창더 활락 이렇게 돼 있어요. 베이창은 비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비상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베이창대 활락 그러는 거예요. 비상하게 기뻐하라.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비상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죠? 6월절에 고난의 떡을 먹은 사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사람, 죽도록 충성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히 기뻐하고 비상하게 기뻐하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수를 끝난 다음에 초막절은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추수하는데 정말 피땀을 흘린 그 일꾼들이 비상하게 이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너희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곳을 서울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저 위에 함경북도에 사는 사람도 서울을 와야 돼요. 저 아래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사람들도 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닌 거죠. 누구를 위해서 6월절 지키라나요? 누구를 위해서 오순절 지키라고 그러는가요? 누구를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는가요?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고 그러는가요? 우리들을 위해서 거죠.
안식일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도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우리들이 이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요.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3장 13절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어저께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도 가보면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 7번 모이면 한 주간이 돼요. 오늘이 30번 모이면 한 달이 되는 거죠. 365일에 모이면 1년이 되죠. 36,500날에 모이면 100살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안가? 여러분, 오늘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들에게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떡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고난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인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함 받고 차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될 오늘은 바로 그날이라고요. 또 오늘은요, 초막절인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늘 오신다, 이러한 종말적인 그런 신앙,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유도선 목사가 돌아가셨대, 소천하셨대, 이런 날이 오겠죠.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이죠? 엄숙한 날인 거죠. 아까 엄숙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다들 엄숙하잖아요. 자기도 모자나 그렇게 된 것을 엄숙해져요. 그러면서 또 반면 질문입니다. 무슨 날이 되는 거죠? 장엄한 날인 거예요. 왜 장엄한 날이 된가요?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는, 흔히 말하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장엄한 날인 거죠. 바로 그 날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 엄숙하게 예배 드려야 될 엄숙한 날이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뻐 은혜 받는 장엄한 날인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이 장엄한 날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1년에 3번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